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3일 월요일 활기차게 한 주간의 삶을 오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 앞서서 5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 그 은혜가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투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와 은혜와의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죄와 은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죄가 밀려와도 은혜랑 맞서서 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이깁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써 위협하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전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덮어지기만 하면 죄가 도저히 삐집고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즉 주님의 은혜가 바로 죄인들에게 부어져서 도저히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은혜가 이기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고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그렇게 용서해 주시도록 죄를 지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교 전통을 따라 목사님께서 손에 물을 적신 후 머리에 얹어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의 방식에는 이 외에도 물을 뿌리는 방식도 있고 침례교에서 행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이고 의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의미는 동일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세례자의 죄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 나올 때에는 비로소 새롭게 호흡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과 새 생명의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고 이것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구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죄와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는 사건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시작으로서 더 이상 사망의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써 사는 성도가 바로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는 성도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몇 해 전에 교회에서 한국교회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기억납니다. 김익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후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부고장을 받아들자 사람들은 그놈 참 잘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부고장 소식이 이제 삽시간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의 장례식을 구경하러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김익두 목사님이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혼비백산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이 김익두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동안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면서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 이제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옛 기질이 불쑥불쑥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김익두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죽은 김익두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되살아나려 하느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죽어 있어라. 성도 여러분,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옛사람, 옛 자아에게 스스로 선포하는 이 김익두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전에는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마치 죄의 노예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죄의 유혹이 다가와도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유혹은 떨쳐버립니다. 죄의 유혹에서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서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니 괜찮다고 그렇게 쉽게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죄인이니 별 수 없다고 그렇게 결코 죄를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고귀하신 주님께서 희생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그 비용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려 할 때에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것을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는 자로 사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전처럼 자기를 순간순간 다스리려고 하는 죄와 사망이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가 나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시간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되는 대로 향방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세상이 우리의 삶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해 우리의 삶이 평가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도 나를 바르게 평가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성도로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나 세상 속에서 뛰어나려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게 사는 성도로서 결국은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오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도저히 힘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대로 믿는 자에게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장례식을 가보면 결코 세상의 장례식과는 다르지요. 죽음이 절망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감격적인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붙들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은 자로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산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제자도의 길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모든 삶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